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그 기쁨이 무뎌지고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울면서 기뻐하던 저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삶이 지치고 상황과 환경에 치이다 보니까 마음이 메말라져서 마른 수건을 짜듯이 아무리 기쁨을 짜내려고 해도 그 기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세금 고지서를 받고 기분이 좋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와, 드디어 왔다, 기다리고 있었지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제가 따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전기세, 물세, 가스세 이런 고지서가 날아오면요 괜히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다른 의미로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금을 고지할 때 내가 내는 세금 중에 상당한 금액을 누군가가 부당하게 떼먹는다고 생각하면요 심장은 더욱더 빠르게 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직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두면서 그 중에 일부를 부당하게 떼어먹는다고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국세청 직원을 미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 세리를 죄인과 연결시키는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가져왔는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죄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요 18장 11절은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동일한 죄인의 선상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7절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몹쓸 죄인이다, 매국노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가 죄인 취급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왜 이렇게 세리가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왜 세리를 죄인 취급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들 중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리들이 요한에게 회개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 외에 부당하게 더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지역 주민에게 경매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자가 그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한 세금에서 로마에게 일부 납부하고 남는 부분을 자신이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실제 징수액은 로마에서 요구하는 그 금액보다도 10%에서 50% 이상으로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가 100만 원을 요구하면 세리는 150만 원을 걷고 100만 원은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리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을 착취하는 자로 인식이 되었고 사람들의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제국의 권력에 협조하면서 동족을 착취하는 매국노라는 낙인이 그들에게는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가 그런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29절 말씀에 큰 잔치를 할 정도로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부당한 돈을 취하는 사람이었지만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부자였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계산에 능해야 되겠죠. 계산에 능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로마 행정 시스템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세금 관련 공문서들은요, 헬라어뿐만이 아니라 라틴어로 작성된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국어, 2개 국어 이상은 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그들은 이제 상당한 재산과 지식을 가진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지식과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신자, 죄인,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레위는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멸과 비난을 일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정체성의 혼란도 겪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얻었을지 몰라도 동족에게 배신자로 비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면의 갈등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 속에서 레위는 점점 더 목말라졌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돈은 자꾸 쌓여가지만 공허함은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던 레위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본문의 그 후에라는 부사는요, 단순히 사건을 시간적으로 연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요. 이제는 병든 60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은 영혼도 고치시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도 부르시는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는 이 상황을 보면요, 레위는 그날도 여전히 평소처럼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좌판을 깔아놓고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족의 혈세를 착복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왜 저자한테 가시지?
예수님께서 왜 저런 무자비한 죄인에게, 저런 매국노한테 왜 가시는 거지? 라는 그런 일그러진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서 4장을 보시면요,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3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싫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나이다 하니. 하나님, 내가 뭘 했습니까? 니느웨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제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대놓고 하나님께 불쾌함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멸망받아 마땅한 죄악된 성읍이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요나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에게 다가간 예수님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딱 이 요나의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세리와 함께 하지? 라는 표정으로 예수님과 레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 이러한 미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참 우리가 생각 많이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저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너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교회 완이 훨씬 낫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러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더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미워하고 경멸하던 대상이었던 레위를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점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디까지 찾아가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실 때에, 그리고 거지들을 찾아가실 때에, 그러면 우리들의 표정은 그다지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찾아가시는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찾아가시고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멸스러운 매국노에게까지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저 세리 레위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세리 레위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마음속에 세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이익과 편안함이 더 중요하고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가치를 쫓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외형상 멀쩡하지 몰라도 내면의 죄에 오염된 모습은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듯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발산하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요, 복음 앞에서 절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복음 앞에 마주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를 깨달으며 내 스스로는 절대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됩니다.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는 그렇게 부는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고 권력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늘 경멸당하고 배신자, 매국노,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외로운 나날 가운데에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경멸의 대상인 레위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그 순간 레위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늘 사람들의 경멸의 눈총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은요,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돈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외로움과 학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허무함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레위는 처음으로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환대의 눈빛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짧은 말 한마디에 레위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음성을 들은 사람처럼 단번에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부와 지위, 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생명을 따르기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떤 자격도 없었고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레위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위가 여전히 좌판을 깔고 같은 백성들의 돈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는 그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선택하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멸의 대상이었던 레위를 왜 부르셨을까요? 3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레위는 학식이 있고 돈도 있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레위도 죄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입니다. 늘 죄를 양산하고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죄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레위도 문득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이 돈이라는 유혹이 너무 커서 돈을 선택하실 것이냐 동족을 선택하실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자기 내면에서 부딪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레위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불러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의 모습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회개랑 회개 기도를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하라고 하면 고개를 숙이고 푹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회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똑같은 죄악을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하면서 수천 번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회개 기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시작도 사실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레위가 먼저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먼저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요, 레위는 결코 변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옳게 살아간다고 결정했을지라도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것은 절대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회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회개의 세례를 베푸고 있는 요한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무리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회개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요한이 하는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들이 회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죠? 행동 지침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 숙여 기도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 기도는요, 회개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 일부 또는 과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나의 발걸음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꺾어버려서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날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의 회개가 시작되면요, 우리의 생활 양식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요, 아무리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누가 바꿔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 이유는요,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된 이유는요, 회개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해서 버렸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떠났다라고 많이 번역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의 방향을 움직입니다.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의 초대에 레위는 세리라는 권력, 돈이라는 안정감,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목표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죄 안 지어야지,
이 죄도 안 지어야지, 저 죄도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안 해야지 그렇게 발버둥 치고 100번, 1000번 되뇌어 봐도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잘 안 될까요? 죄를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보다 그리스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행복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보다 더 값지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 머무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아직 온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들어서 병원을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보통 뭐라고 하시죠?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름진 것 먹지 말고, 밀가루 먹지 말고, 맵고 짜고 단 거 먹지 말아라, 차가운 거 먹지 말아라, 술 담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그렇죠? 근데 맵고 짜고 달고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요, 그것이 쉽습니까? 그거 잘 되시던가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1일차입니다. 근데 5달 전에도 1일차였습니다. 한 달 전에도 1일차였고요. 네. 우리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도 계속 안 지어야지 하는데 계속해서 짓게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못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 평생 담배를 태우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손주가 저였거든요. 제 말도 그 귀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담배 피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부모님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말씀드려도 안 되고, 그렇게 결국 끊지를 못하셨는데요, 그러다가 평생에 담배를 끊게 되신 적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폐암으로 쓰러지셔서 담배를 끊게 되시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보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평생 끊어지지 않던 담배가 단숨에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안 지어야지, 안 해야지,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시니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이제 깨닫게 되면요, 시키지 않아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회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해집니다. 복음을 접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레위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셨을 때에 레위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착복하고 다른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 그것보다도, 돈을 쌓아가면서 버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레위는 회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옆에 있는 술병들 다 치워버려라, 술집 3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않는 것, 방탕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안 해야지 안 해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의 삶을 떠났습니다. 세리의 삶을 버리고 회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레위라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뭘까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세리, 레위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죄인 같았던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서 그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는 그 성경의 저자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가 앉아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세관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셨거든요. 근데 그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관의 자리에 떠나서 자신의 공을 들여서 구매한 세금 징수권을 떠나서 자기가 쌓아놓은 막대한 부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니까, 그것이 정말 소중한 삶이니까, 그래서 레위는 이런 방구 고민하지도 않고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레위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아까워, 이거 내가 어떻게 버리지, 이런 고민하지 말고 예수께로 가는 것이 당연히 행복한 것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옳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행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축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레위는 사회적인 경멸의 시선들로 인해서 참 많이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갈급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매우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외로워질수록 영적인 갈급함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많은 돈도 뛰어난 학식도 그 갈급함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그 멈추지 않았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은혜로 응답을 했고 즉시 그 응답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회개는 기쁨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잔치로 이어졌습니다. 레위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 모았던 재산,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쌓아놨던 부를 기꺼이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단지 죄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큰 기쁨을 만났다. 잔치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잔치,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봐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경험해봐라.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같이 잔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레위가 가진 돈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것을 보셨습니까? 레위는 돈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잔치를 열 때 쓰죠. 근데 29절에 보면요,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레위가, 회개한 레위가 제일 처음 한 행동, 자신이 쌓아놨던 돈을 모두 써서 잔치를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방향성이요,
레위가 돈을 쓰는 곳, 마음을 쓰는 곳, 레위가 시간을 쏟는 곳, 레위가 관심을 가지는 곳, 그 모든 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의 모든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람은요, 지갑까지도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돈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지만, 레위가 자신의 소중한 그 부를 들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기쁨으로 드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른 사람들을 보면요, 29절 말씀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모이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지고 또 소외된 자들, 그런 죄인 취급받는 자들이 다 모아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가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도 이것을 누리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고 회개하며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느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 여기에 잔치가 있다, 바로 이것에 잔치가 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지 않습니까? 레위는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그들의 시선에는 레위와 같은 세리는 여전히 경멸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껄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도요, 이 헬라인들,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런 것들이 꺼려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굉장히 혼나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식사를 꺼려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죽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불평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기에 모인 이 자들은 다 병자들이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그 치료는요, 바로 회개의 치료입니다.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든 삶이 예수께로 향하는 것, 삶의 방향성이 예수께로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고요. 그 회개를 위해서 레위를 만나고, 그리고 그 모인 죄인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죄라는 병.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특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질병일까요? 아마도 치사율이 높을수록, 사망 확률이 높을수록 더 이 병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죄라는 질병은요, 치사율이 몇 %입니까? 100%입니다. 100%.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맞이하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00% 치사율을 가진 죄라는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레위를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욱더 감동되어지는 부분은요, 원래 환자가 병원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자들이 병에 걸리면 병원으로 환자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손목을 붙잡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어떤 의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길거리에 나와 있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얼굴에 혈색이 안 좋다. 당신 반드시 죽을 것인데 나 따라갑시다. 어떤 의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너는 지금 죄라는 치사율 100% 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정말 유치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라는데 당신들은 왜 그러냐, 굉장히 유치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아냥거리며 하는 말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3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셨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인데 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이죠. 결혼식에 가서 뷔페 안 먹는다는 것은요,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어떻게 거기 가서 금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잔치집에 와서. 죄인들의 큰 잔치는요,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금식은 언제 합니까? 보통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에서 누가 죽었을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근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신랑이자 잔치의 주인공이지만 머지않아 그 신랑이 빼앗길 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기쁨의 잔치는요,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레위처럼 세상에서 소외되고 죄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그분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응답의 자리는 잔치입니다. 회개한 죄인을 위한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잔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잔치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지금 큰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복음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의 기쁨, 그것이 우리들이 누리는 큰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채워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도요, 세상의 학식도, 세상의 어떤 것도 채우지 못하는 그것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 잔치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레위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레위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레위는 갈급했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랐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넉넉하게 채우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생케 되는 그 잔치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저 문을 밖을 나가서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감당하게 됩니다. 예배에서 경험한 그 기쁨을 삶 속에서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식탁, 나의 대화, 나의 시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잔치가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예배 속에서 큰 잔치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들의 큰 잔치에 다 와서 먹으라,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시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에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